제가 꽤 오래전에 구파발에 있는 어느 이제 교회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또 거기도 새로 건축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아주 활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 이제 주보를 좀 보고 나는데 그때 벌써 교회 학교가 침체되기 시작했었어요. 보니까 교회 학교는 숫자가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뜬금없이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대답하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랬어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내가 언제 욕했어요? 지금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이 좋고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는 대선배시였죠. 그때 이렇게 나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야, 김 목사 정신이 번쩍 든다. 김 목사 그 말이 맞다. 고맙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도원교회는 질문할 테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도원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근거를 대세요. 그냥 5년 후가 좋겠거니 해서 5년 후가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캐치프레이즈만 건다고 그냥 고집만 부린다고 5년 후 10년 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회 좀 있었는데요.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세미나를 좀 와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동안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였어요. 제 동네 교회였거든요. 제 집이 동안교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제가 동안교회는 다니지는 않았어도 그 교인들 잘 알고 장로님들도 잘 알고 그랬을 때인데 강의를 다 마치고 조금 땀이 났어요. 좀 더웠어요. 물 한 잔 마시면서 고등부실에선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동안교회 본당에 에어컨 있냐고 그랬더니 에어컨 있다고. 제가 좀 말이 지나쳤죠. 그냥 쏴붙였어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동안교회 10년 안에 망합니다. 어떤 그 강사들이 가서 그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교회 멀쩡한 교회를 보고 10년 안에 망할 교회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어른들은 덥다고 에어컨 틀고 애들은 추운지 더운지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어떻게 10년을 가겠습니까? 이 교회 10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망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한 소리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 해 6월 달에 하고 그 다음 12월 달에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제법 큰 교회였거든요. 교육관에 에어컨 달아놨었게요? 안 달아놨었게요? 달아놨었게요? 안 달아놨었게요? 안 달아놓죠. 어른들은 그냥 아멘만 잘하지 아멘을 했으면 달아놓든가 안 달아놓을 거면 아멘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아멘은 해놓고 에어컨은 안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고 얘기를 했어요. 광고 시간에.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우리 동안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멘은 크게 하더만 아직도 교육관에 에어컨 없다. 내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이건 틀림없다. 본당에 에어컨 떼든지 애들 방에 에어컨 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럴 작정이었어요. 교육관 아이들에게 선풍기 돌리면서 본당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할 작정이었어요. 뗐을까요? 달았을까요? 달았죠. 그런데 동안교회 에어컨 공사할 돈이 없었어요. 그때 92년도인데 그때 한 6천만 원 정도 그때 큰 돈인데
그 돈이 없었어요. 왜인가 하면 제가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한 첫 번째 일은 교회 쌓아놓은 돈을 다 없애하는 거였거든요.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으면 못 쓴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데 한 6억씩 갖다 주고, 뭐 남녀 성교 여전대, 할머니 여전대가 돈이 제일 많았어요. 안 쓰고 다 빼들었다가 다 개척교회 다 갖다 주고, 교회는 돈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재정부장 장로님이 오시더니 에어컨 한 6천만 원 드는데 목사님 교회 돈이 없습니다. 내년대에 하시죠. 그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은행에 돈 많습니다. 뭐 가서 빌려오세요. 그 이자 몇 푼 불면 되지 그걸 왜 미뤄요? 옳은 일이라 하고 좋은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그걸 미룰 필요 없다고. 우리가 내년에 못 갚을 것도 아닌데 빌려오시라고. 그래서 진짜로 은행 융자 빚 얻어서 애들 방에 에어컨 달아줬습니다. 잘했죠? 그럼요, 잘했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홍정길 목사님이시라고 남서울교회 교회 담임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예산의 65% 정도를 밖으로 쓰는 교회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정말 돈 안 쓰고 아끼고 선교하고 이런 데 돈 많이 쓰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제 제가 또 이제 교사들 무슨 강의하러 갔어요. 근데 그 큰 교회가 1년 교육 예산이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도 또 쏴붙여줬어요. 이 교회 아이들은 독립군 아이들 같다. 이제 담임 목사 독립운동하느라고 정신 다 나가가지고 돈 다 거기다 갖다 쓰고 애들 교육하는 데 신경을 안 쓴다. 좋은 교회는 다른 돈은 아껴도 좋지만 교육비를 아끼면은 이 교회는 발전이 없다. 절대로 교육비는 아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홍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또 개척해서 하셨는데, 거기 이제 남서울교회 출신들이 많죠. 제가 갔더니 우리는 아직도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동안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꽤 큰 교회였는데 가서 한 1년 동안에 수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목사가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누굴 만나기만 하면 숫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라고. 누가 물어는 봤나? 묻지도 않는 걸 말을 그걸 끌어 당겨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와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어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구 목회입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목회라는 거예요. 그쪽에 하나님 앞에 또 따졌잖아요. 하나님 몇 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늘은 건 제가 와서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밭을 갈았냐 씨를 뿌렸냐, 너희 선배 목사가 다 터닦아 놓은데 와서 그게 늘어났는데 그걸 그냥 딱 끊어가지고 여기는 원로 목사고 여기는 내가 늙었습니다 그러면 되냐? 그때 그게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 목회에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뿌리는 목회고 또 하나는 거두는 목회예요. 근데 뿌리는 게 재밌을까요? 거두는 게 재밌을까요? 거두는 게 재밌죠. 거두는 거 다 내가 먹는 거고 나한테 재산이 되는 거고 그러는데, 뿌리는 거는 있는 것도 땅에다 던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몫으로 칭찬받고 상받을 목회는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뿌리는 목회구나. 열심히 나도 뿌려서,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뿌린 거를 내가 거두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후배들은 많이 거둘 수 있게, 그래서 아주 당찬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후임 목사들, 후배 목사들 수지 맞게 해줘야지. 내가 열심히 뿌려가지고 많은 걸 거두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이 거두는 목회 쪽으로 가지 않고
선배들이 뿌린 거 열심히 거두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고 선배 몫이고, 내 몫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목회는 뿌리는 목회다라고 생각해서 뿌리는 목회 쪽으로 목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뿌리는 목회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을 할 때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었습니다. 그게 제 전공입니다.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고방식이나 틀이 교육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는 목회가 뭔가 하니까 대번 답이 나오더라고요.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5년 밑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보통 때보다. 10년 후가 좋으려고 하면 지금보다 보통 보는 데보다 10년 아래에다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면 10년 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목회구나, 그게 교육 목회구나 해서 본래도 제가 전공이 그쪽이지만 목회 방향을 완전히 교육에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한 10년 목회하다가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동안교회 제가 부임할 때 청년부는 50명이 채 모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목회하고 교회를 사임했을 때 그때 동안교회 청년부 예배에만 16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괜찮죠? 청년들이요, 우리 예배당이 한 2000석 예배당 됐었는데 1600명이 오면 거의 꽉 차거든요. 거의 청년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제가 설교 주일날 많이 할 때는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날 5번 설교하려고 그렇게 하면 정말 목사 죽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5번 설교를 하고도 늘 쌩쌩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천몇백 명 모여서 자기들도 부서 활동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피곤이 진짜로 싹 가져요. 정신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피곤이 없어져요.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청년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나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부 40명일 때 청년부만 전담하는 부목사를 청빙했습니다. 당에서 처음 납득을 못했어요. 40명인데 교육전도사 한 사람 갖다 대면 될 일을 왜 전임 목사를 거기다 대려고 하느냐, 반대가 많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들이 한 400명이나 모인다면 모를까, 이제 겨우 40명인데 거기다 풀타임 목사를 대냐 그럴 때 제 대답이 40명일 때 풀타임을 대야 400명이 되든지 말든지 합니다. 밤낮 풀타임 교육자 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40명이 400명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면 내가 4명일 때 풀타임 붙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40명일 때 전담 목사를 불렀는데 일감이 풀타임 잡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교구 일이나 딴 일을 전혀 맡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요, 청년 예배도 잘 준비하지만 그냥 애들 쫓아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 한 1000명까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청년 40명이면 그 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건 없다. 투자해야지. 40명 잘 돌봐줘. 넌 딴 생각하지 마라. 신방 생각 안 해도 돼. 교구 신방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청년만 해. 그랬을 때 그 친구가 40명 청년을 1000명까지 만들어 놓고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하니까 청년들이 40명 청년들이 금방 한 300명까지 늘더라고요. 저는 50명만 되면은 부서를 갈라줬어요. 청년 1부가 50명이면 그 다음에 1부, 2부로 나눴어요. 또 50명이 넘으면 갈라졌는데 청년 부서가 많아지니까 6월 6일 날 때 현충일 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 부서들끼리
무슨 예산을 짜왔어요. 뭐 간식비 얼마, 저녁값 얼마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간식비하고 저녁값은 제가 잘라버렸어요. 이거 다른 데 써라. 이건 내가 해주마. 내가 모아다 주마. 그래 놓고는 설교 끝나고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6월 6일 날 청량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답니다. 근데 예산의 간식비, 저녁 식사비는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당황스러웠죠. 예, 애들 저녁 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좋다고 난리치고 장로님들도 호호 웃고 그랬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들의 제일 가는 사명은 혹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예, 애들 간식 사다 주는 겁니다. 그러고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장로님들은 다 안수 받으셔서 물 건너갔다.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이번 체육대회 때 봉투 하나씩 안 들고 오거든. 이 다음에 장로 선거할 때 찍어주지 말아라. 봉투 가져오는 거 보고 있다가 찍어줘라. 그랬더니 뭐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끝냈습니다. 내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그 천막 밑에 앉을 테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나한테 봉투 하나씩 들고 와서 눈도장 받고 가세요. 100% 내고 갔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그러더니 어느 장로님 기억이 나요. 납니다. 나 왔다 갑니다. 그게 이제 92년 6월 6일인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91년도 12월 첫 주일 날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92년도 6월 6일 날 벌써 3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애들이 신이 나니까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 300만 원을 모았어요. 92년도 3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 아이스박스를 딱 갖다 놓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얼음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그때 팁은 먹다 다 못 먹을 만큼 양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과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여전대원들 불러가지고 고기 사다가 고먹였습니다. 300명 뛰는데 그때 300만 원이니까 그때 300만 원 크니까 애들 코에서 냄새 나리만큼 고기 먹었습니다. 그날로 청년부 이렇게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더라고요. 옆에 우리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거기다 아주 크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제가 어느 날 선신 예배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잘 아는 목사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부 문 닫았다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도 다 알아. 당신 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회장 노릇 하더라. 그런데 생각해봐라. 밤낮 일만 시켜먹고 짜장면도 안 사주는 교회를 누가 가냐. 그랬더니 그건 맞아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담임 목사실에서 목사실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방에 오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들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해요, 이 자식들이. 그래서 제가 그 장로를 놀려 먹었어요. 애들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고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니까 집산 줄 알았겠지 뭐. 그러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애들을 천성적으로 좋아해요. 애들을 보면 무조건 이쁘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이 떠들고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일에 전혀 방해를 안 받아요. 이제 잠옷실이 있잖아요. 저희도 잠옷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애들을 잠옷실에 두는 걸 싫어해요. 난 여기서 애들 돌아다니는 게 좋거든. 그래서 잠옷실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애들을 거기다 넣지 말고 애들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드려라. 니들이 들어가라. 난 애들이 여기서 교회 다녀야 그것도 교육이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애들을 좋아하는데요. 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중3, 고1 예, 그런 아이들이 임원 수련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놈들이 무슨 수련을 해요? 뭐면 장난치고 떠들지. 저는 애들 떠드는 소리에 방해를 안 받는 사람인데 이것들이 워낙 떠들어가지고 제가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불렀어요. 야, 이놈들아 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방 와서 야단 맞게 되니까 이것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근데 또 그것들이 몸을 비비꼬니까 또 이쁘잖아요. 야단치는 거 잊어버리고 뭐 야단칠 마음도 없었고, 임원 수련회 하다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조금 놀았으면 내가 부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때 한 서너 시쯤 됐어요. 너희들 뭐 이따 저녁 먹을 돈은 있냐? 그랬더니 예, 이따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때 한 제 주머니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주면 애들이 탕수육 먹겠더라고요. 동안교회 목사, 담임 목사 주머니에 3만 원 없겠어요? 교회가 준 돈도 많은데. 예, 그래서 야, 3만 원을 주면서 야,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이따 가서 짜장면 사 먹어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허리가 45도가 꺾어지는지 90도가 꺾어지는지 인사 잘하고 돌아가셨어요. 가서 떠들었게요, 안 떠들었게요? 안 떠들죠. 조금 있더니 찬송 소리나 조금 있더니 기도 소리나 그래요. 그리고 나만 보면 이것들이 와서 좋다고 와서 인사해요. 횡단보도 저 길 건너도 날 보면 목사님 이러거든요. 애들이 짜장면 사줬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하나. 길 밖에 있는데도 와서 인사합디다. 장로가 돼가지고 애들 짜장면 안 그릇 사주고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웃었죠. 예배당, 저희도 꽤 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빠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 대드려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농구 골대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아 그냥 달아달라 그러지 아버지 심장 떨어지게 그냥 농구 골대 달아달라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달아보세요. 애들 많이 오나 안 오나. 농구 골대 하나 달아준다고 하는 놈들에서 뭐 쓰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농구 골대를 세워주면 농구 골대가 우리한테 말을 해요. 1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구 골대가 자기들한테 말을 한다고. 농구 골대가 너한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표라는 거예요. 애들이 농구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들한테도 관심이 있어. 우리를 저렇게 배려해.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2개 달아주마 그랬어요. 진짜로 2개 달아주마 하다가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교회는요 아마 한국교회 최초일걸요, 아예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줬어요. 풀코트 농구장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게 실내 체육관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층고가 단층으로 안 되잖아요. 2층을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기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도 애들 농구장 해준다니까 돈이 한두 푼인가. 그리고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도 고집부렸어요. 어른들 묘지도 사야 되지만 애들 농구장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애들 농구장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애들 농구장 만들어줬죠. 애들 농구는 많이 못했어요. 애들 공부하느라 바빠요. 그래도 저는 지금 다시 교회를 건축하라면 또 농구장 만들어 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리모델링 한다 그러는데 전 하루 전만 왔으면 그거 다 돌아봤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리모델링 하나, 건축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저는 뿌리는 목회를 생각하면서부터는요, 건축을 하든지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저는 색깔까지도 아이들에게 맞춰요. 니들 좋지 지금? 쟤네들 보면 쟤네들 좋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 전 색깔도 아이들한테 맞추고요. 인테리어 할 때도 애들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애들 공간이 이렇게 점잖으면 별로 매력 없어요. 뭐 이상하게 시커멓기도 하고 천장 하지도 않고 뜯어놓고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을 위한 공간, 애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우리들 관점으로 우리한테 편한 것만 생각하고 애들은 신경을 안 써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랬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무슨 청년들이 와서 특순하려고 그렇게 하면 삐거덕삐거덕해요. 조금 와서. 그래서
제가 미리 건축하기 전에 광고했어요. 내가 예배당 질 때 너희들을 위해서 콘서트홀 만들어주마. 콘서트홀 만들어주마.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 450석 1층 들어가서 제일 좋은 가운데 자리를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홀 만들어줬어요. 거기다 아예 극장 의자를 넣어줬어요. 거기서 연극도 할 수 있고 콘서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줬어요. 설교를 한 2년 동안 설계하고서 건축을 했는데 2년 설계하고 2년 시공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설계 도면 갖고 밤낮 생각하죠. 장로님들이 우리 그 큰 도로변에 연접한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나왔어요.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공간입니다. 목사님이 여기다 뭘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때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 애들 위한 카페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그게 9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할 땐 95년도예요. 95년도에 카페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난 가본 적 없어요. 제가 다방 출신이지 무슨 카페 출신이겠습니까? 애들이 카페 그러니까 그냥 카페인가 보다 하고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들었죠. 그 애들 위한 카페 만들어 주자고. 그래서 애들 보러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지 말고 너희들 여기 와서 만나라. 우리 커피 주마, 간식 대주마. 그리고 이제 그때 요즘 스타디 카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95년도에 제가 스타디 카페 개념이 내 머리에 있었어요. 너희들 여기 와서 숙제해라. 그때 인터넷을 하려면요,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인터넷 전용선을 깔면 그거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씩인가를 내는가 그랬어요. 그 사용료를. 95년도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건 엄청난 돈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거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 만나고 여기서 숙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전 특권 들면 애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야 5년 후가 좋아지고 10년 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 당시에 교회에 카페를 둔다는 데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실수할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죠. 어디 있었겠죠.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카페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동안교회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어디 보고서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어디 있겠지. 나보다 먼저 한 개가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교회마다 카페 없는 데가 없어요. 대개는. 근데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카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감히 못 들어갈 그 카페 만들어준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야 애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안 모인다고 그러면 난 화가 나요. 내가 속으로, 해는 봤냐? 여러분, 청년들, 아이들 모으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왜 애들이 쉬운 줄 아세요? 애들은요, 이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불 붙는 세대라고요. 요거 심지만 땡겨주면 지들끼리 폭발해요. 근데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로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조금만 지원해주고 역성 들어주면 애들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필요 없어요. 뭐 요즘 애들이 오네 안 오니, 뭐 언제 오라고는 했냐 내 속으로. 애들 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한 일은 뭐가 있냐? 생각은 해봤냐? 투자는 해봤냐? 고민은 좀 해봤냐? 그건 고민할 필요까지도 없어. 조금만 마음 먹고 거기다 집중하고 투자하면, 집에서 내 아이 기르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이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아멘 소리가 흥분하니까 희망이 좀 있네. 예. 어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사내 자식이 머리를 꽁댕이를 묶고 왔어요. 포니테일이라고. 이걸 제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교회 물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왜 왔나? 동교회 가지.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그 자식이 온 게.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좋은 훈련을 하나 시켜주셨어요. 처음 생각을 거기서 단정 짓지 않고 한번 다시 틀어서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잡히거든요.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 묻고 들어온 게 낫지 뭐. 그 집안에 들어온 걸 내가 왜 내쫓겠냐. 저 들어온 게 다행이지. 묻고 들어온 놈이 낫지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야. 그래서 그걸 참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용타 자식, 저 묻고도 내가 불편해할 줄 아는데도 개의치 않고 온 게 저 대단한 자식인데, 한 달쯤 딱 지났어요. 근데 그게 눈에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자식은 좀 묻고 다니는 게 어울린다,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냥 아내한테,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묻고 다니니까 예쁘더라. 우리 마나님,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 보시지. 예, 이제 그 말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아내하고 그 얘기한 다음 주부터 조금만 과장하면 대가리 묶은 자식들이 떼거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명 오더니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은 냄새를 맡아요. 김 목사도 청가니까 우리 미꾸라지 새끼를 보더니 요즘은 점점 우리 이쁘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 머리 묶고 편히 다닐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는 거예요. 다 곁눈질 보고 저 미꾸라지 새끼들 저건 왜 왔나, 더운 교회 가지, 다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편하니까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예배당 짓기 전인데, 조그만 예배당인데, 여기 2층에 사내 자식 하나가 뭐 브릿지레나 뭐나 여기다 새빨갛게 이렇게 하면, 저건 또 왜 왔나? 눈에 거슬려서 설교가 힘들잖아요. 자꾸 거기 신경 쓰여가지고, 뭐 사내자식 뭐 이렇게 새빨갛게 하고 이러고 다니나, 이게 한 줄줄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자식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헷갈렸어요. 대가리가 빨가면 산만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까매야 되는데, 근데 대가리 빨간 자식이 은혜를 받네? 그러면 나는 금방 생각을 바꿔요. 내가 잘못한 거야. 대가리가 빨갛든 까맣든 설교만 잘 들으면 됐지, 내가 이제부터는 대가리 갖고는 판단 안 한다.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내가 마음의 문을 탁 열었어요. 애들은 참 무서워요. 목사의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건 냄새로 알아요. 애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 한 1600명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조금도 과장 안 하고 1000명은 염색하고 다녔어요. 보면 아주 볼만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거야. 아주 형형색색이지. 근데 이 머리가 바뀌면은요, 이제 패션이 바뀌어요. 머리가 바뀌면 이제 복장이 난잡해지기 시작해요. 단추 풀어 제끼고, 양말 안 신고, 쓰레빠 신고, 맨발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만 예배만 드리면 괜찮은데, 이것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위원도 해요. 쪼리 신고 헌금방에도 뭐든 이러고 들어오면 나도 숨이 좀 막혀요. 어느 날 당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참다 목사님 저것들 야단 좀 치시라고, 저 머리가 저게 뭐냐고, 애들 저 예배당 오는 복장이 저게 뭐냐고 야단 좀 치라고. 그걸 내가 또 장난을 쳤네. 왜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 되고 왜 애들 머리 그러니까 장로님 나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님 뭐 흰머리 까맣게 한 건 되고 왜 애들 그건 안 되냐고. 그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 분위기 좋았어요. 예배 분위기 좋았어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동원 예비군이 걸려 있는데 비가 오니까 예비군 대대장이 우리 교회 농구장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구장에서 하라 그래요? 예비군들 본당에 와서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했네. 우리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비군들 들어왔다고. 아니 예비군 왜 그러냐 했더니 총 들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럼 예비군이 총 들고 다니지 뭐 짝대기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 드릴 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본래부터 예배당을 생각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성전, 강의할 때 강의실, 콘서트 할 땐 콘서트장,
뭐 그런 개념으로 다용도를 생각하지 건물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정말 이게 힘들어했던 건 예비군 놈들은 이거 개차반이거든. 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뒹굴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를 변기에 주줄러 놓고 간 거예요. 교회 변기에. 그러니까 장로님들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그 길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는 나 때문에 애 많이 먹었어요. 아니 교회 화장실에 담배꽁초 있는 게 왜 길조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쟤네들도 어렸을 때 한두 번 다 교회 갔던 애들이에요. 다 나가다가 지금 세상에서 되는데 우리는 편해서 모르지만 쟤네들은 다시 교회 들어오려면 문턱이 높아요. 뭐 담배 핀다 뭐라 그래, 머리 길다 뭐라 그래, 뭐 염색했다 뭐라 그래, 뭐 양말 안 신었다고 뭐라 그래. 그건 나중에 와서 신으면 되죠. 그러죠. 우리 교회 그 집사 하나가 담배 걸초가 있었어요. 은혜는 되게 많이 받는데 끝나고 인사하면 도망가. 나하고 한 번도 악수를 안 해. 나중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목사님 벌 몇만 개. 담배 좀 피면 어때? 피고 온 게 어디에? 그 핀다고 자꾸 늦어주면 그것도 못 얻고 다녀요. 이제 그 예비군 담배 피는 거 당연하지 뭐. 그래서 장로님 우리 그 화장실에다 하나 써붙이십시다.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꽁쳐 버려도 됨. 담배 피워도 됨. 진짜로. 그 우리가 가서 치우면 되지 않냐고. 내가 그때 그 자식도 담배 피다가 편하게 오다가 점점 이게 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편해지면 교회 올 놈들 많다고. 진짜로 우리 교회에 그 농구장에서 배드민턴 하다가 동네 아저씨들 배드민턴 하다가 교회 온 사람 많고요. 예비군 훈련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담배 꽁쳐 버리다가 걸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좀 개방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뭐하러 쓸데없이 담배 끊고 오라고. 지들이 피버지를 않았으니까 그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와서도 끊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끊고 어떻게 와서 끊으라 그래야지. 이게 쓸데없는 장벽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요즘 젊은 것들이 어쩌네 저쩌네 대가리가 저쩌네 어쩌네 뭐 애들이 MZ세대가 어쩌네 저쩌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품어주고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줬을 때 애들이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5년 후에 교회 도원교회 주인이 되고 10년 후에 도원교회 장로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뿌리는 목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은 내 후배들은 수지 맞을 거다. 그러나 나는 그건 못 거둘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계산이 틀렸어요. 그걸 제가 다 거두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학교 때 그 청년회던 애들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60 바라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벌써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지금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새로 장로되는 친구들은 그때 우리 동안교회 높은 뜻 순위교회 청년들 출신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탄탄해져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지금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리 투자해놓고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옮겨 심어서 뿌리를 내려서 올라간 나무들이 많아요. 어차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저도 벌써 7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위주로 하면 교회 안 돼요. 우리는 누보산에 올라가서 물러서서 후배들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아직도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충성한 종이 어디 있어요?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수십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 끌고 다니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왔잖아요.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훈장 달아주고 빵빠레 울리고 상성 만들어서 모셔다 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넌 가나안 못 들어가. 너 들어가면 안 돼. 너 저기 가서 죽어. 느보산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모세는 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지가 자기 묘를 만들고 죽겠어요? 그냥 죽으면 짐승밥이 됐을런지 몰라. 됐겠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셨구나. 다 그렇게 써먹고는 이제 가서 너 죽어.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모세는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이 얘기하면 좀 불편했는데, 여러분 나이 들면 자꾸 옛날 얘기해요.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뭐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 얘는 시종이었고, 이 재미로 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길을 펼 수가 없어요. 길을 펼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깨끗이 물러가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깨끗이 이어서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키워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그 본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저 나이 어린 부목사 세워놓고 전 주일학교 주시는데 늘 그러셨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고.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 어른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한 시대 또 살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그 목사님 나이를 벌써 지났어요. 이제 내가 그래야 될 나이라고요. 나는 흥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할 나이예요. 여러분 쇠할 때는 쇠하는 게 멋이에요. 근사하게 쇠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득바득 난 아직도 젊었어. 그런데 그거 아득바득 어떻게 젊어요? 나이 들었는데 곱게 예쁘게 훌륭하게 근사하게 늙어가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후대를 세우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없을 옛날 유교가 있을 때도요 유교들도 어른들은 정말 근사했어요. 옛날에는 회가 지내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 정말 늙은이가 되는 첫 단추잖아요. 회갑이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방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사랑방으로 건너가는 거였어요. 그게 60이 되면 하는 일이었어요. 안방을 이제는 니들이 어른이 너 이 집안의 주인이다. 나는 사랑방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광열쇠를 주고 있다가 그걸 광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게 60이에요. 그리고 사랑방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이걸 이어가게. 그러니까 건강한 대를 이어가요. 근데 60, 70 넘어서도 이거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 위주에 먹게 교회를 하지 말고 언제나 아이들 생각하고 청년들 생각하고 저들 밀어주고. 제가 동안교 건축할 때 장남들한테 약속받고 건축한 게 있어요. 건축할 때 선교비, 구제비, 교육비 이거 자르면 나 예배당 안 짓겠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집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사람은 봤어도 애들 학비 잘라서 집 짓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집을 팔아서 교육비를 내는 것이지 교육비를 아껴서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짓을 교회는 잘합니다 그랬어요. 예배당 짓는 게 교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온 돈을 거기다만 썼고 애들 교육비 동결해요. 그러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말은 그렇게 했고 장로님들 약속했는데 건축하다 보면 피가 마르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 애들 보러 돈 많이 쓴다고 애끼라고 그럴 때 저 광고했어요.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장로님들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교육비는 마음껏 써라. 모자라면 나한테 와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주마. 그러면 애들이 와서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지들도 어려운 거 아니까. 그때 우리 동학교 청년들이 내가 마음껏 써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3억 헌금 모아왔었어요. 왜 우리 벌어는 헌금하라 소리 안 해요? 그랬어요. 그때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 애들이 그러면 3억 가져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양심이 그랬어요. 집을 팔아서 너희들 공부를 시켜야지. 너희들 교육하는 걸 아껴가지고 집을 줘서 그 다음에 집만 지면 뭐하냐. 애들 다 죽는데 애들 떠나면 이 교회 뭐 되냐.
이번에 제가 있는 선교회에서 스코틀랜드에 300명 된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그 볼링장으로 넘어갈 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나라 선교사가 하나 붙들고 와가지고 그 우리가 헌금 보내서 그거를 막았어요. 그리고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인가 이제 다시 입당 예배 드리고 가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예배당이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뭐 탁구장이 되고 뭐 그렇게 됐었어요. 탁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인수를 했는데 그거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옛날 예배당은 기둥이 많아가지고 기둥이 많아서 탁구장으로도 쓸 수 없다, 그게 기사가 났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해요? 그 뒷받침해야 애들이 없는데, 청년들이 없는데, 뿌려놓은 것이 없는데 집만 잔뜩 져놓으면 뭘 해요? 여러분, 집은 애들 벌어지라 그래도 돼요. 집 짓는 것보다 애들 5년 후 10년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저희들은 쟤네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어느 집사님 나보고 그러시대, 내가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하니까, 목사님 10년 후에 와서 우리가 더 좋아졌는지 좀 보십시오 그랬는데, 저도 나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우리 도원 성결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원 성결교회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향한 큰 비전과 희망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기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자리에 중등부 학생부터 여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각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전에 미래기획팀에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고 또 그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여기 장진우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패션이 좀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목사님께서 굉장한 패셔니스타여서 제가 올 때 좀 신경을 썼는데 오늘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있었던 질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날기새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복 중에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녀들 셋이 다 최고의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 정말 소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바르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힘든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또 방법과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함께 도와야 될지 좀 목사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거를 원한다, 바라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그게 1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1번인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1번인가.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번인 부모, 정말 부모라고 하면 자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되게 실패하지 않아요. 되게 실패하는 경우는 그게 2번인 경우에 실패해요.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러지만 그게 1번은 아니다, 이 가치가 더 먼저 하는 걸 애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뭐 좋은 대학 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왜 나빠요? 그럼 부모들이 당연히 가지는 건데, 그것보다도 내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애들은 부모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이제 뜬금없이 53살쯤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잘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돗자리 깔고 나가야 되나? 뭐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53살에 죽을 수 있다는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죽지는 그거나 틀려서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제가 53살 되던 해 우리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데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언 준비를 늘 했었어요. 근데 유언을 이것저것 남기지 않고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유언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이게 1번이다라고 고를 말씀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걸 고르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택한 유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했어요. 세 아이들을 놓고. 그랬더니 큰 놈, 셋째 놈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둘째 놈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반항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물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제 할 말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한 말이 아빠가 가봤잖냐, 아빠가 가봤잖냐 그랬는데, 그 둘째가 그 말을 받아주더라고요. 맞네, 우리 아버지 가봤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지 애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가본 거 맞네. 그러더니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믿어라, 뭐 교회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근사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에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볼 때 뭐 별거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1번의 가치가 아니니까,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대학 가는 게 먼저고 공부하는 게 먼저고 성적이 먼저고 세상적인 가치가 먼저고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으로는 오늘 전체 설교한 게 그거예요. 교회 포커스를 아이들에게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는 다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데, 교회만 오면 우리 중심으로 다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굶 끓여도 애도 공부시키는 게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경제 선진국 대국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세계가 다 알아요. 한국이 발전한 원인은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 때문이라는 거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돌아오면 이게 모든 예산이나 모든 일이 다 중심이 어른 중심으로 가요. 저희가 이제 동안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출석할 때 청년들이 한 1000명씩 몰려다니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활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1000명이나 모여.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게, 그까지 것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그 얘기를 듣는데 열이 뻗치더라고요. 앞에 있으면 내가 욕해 줄 건데, 난 대놓고 욕할 줄 아는데 있어야 욕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화를 냈어요. 이 화를 전해주시라고. 자기 새끼들 돈 드는데 뭐하러 기르냐, 내다 버려라 내 그랬어요. 돈도 못 버는 것들은 뭐하러 집에 끼고 있냐, 내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보도 돈도 못 버는 새끼들에게 투자하니까 집안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밤낮 연보하는 어른들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보도 못하는 것들이 바글거려야 교회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것을 할 건가 저거를 할 것인가 할 때 제 기준은 언제나 그랬어요. 그건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이 어느 걸 더 좋아할까? 그래서 어른들은 참 미안하죠. 근데 집에서는 나는 나 중심으로 안 사는데 애들 중심으로 사는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랬죠.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의 사용과 지향점은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 재정의 중요한 원칙, 또 교회 재정 사용에 있어서 교육, 선교, 봉사 등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목사님의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정관이 있는데요. 그 정관이 있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첫 번부터 했어요. 미니멈 교회 예산의 미니멈 3분의 1은 늘 밖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우리 처갓집도 그랬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를 하셨는데요. 봉급을 딱 받아오시면은 봉투에다가 이거는 쌀값, 이건 반찬값, 이건 석 달에 한 번씩 등록금 내니까 등록금의 3분의 1씩 이렇게 모았다가 그걸 하곤 해요. 이렇게 딱 몫을 갈라놓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교회마다 어디다도 방점을 둬야 할 건가는 당회나 목사님들이 저기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반드시 몫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반드시 밖으로 써야 된다. 얼마 정도는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정해놓지 않으면은요, 어느 교회도 돈이 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교회는 없어요. 쓰다 보면 다 모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를 위해서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뭘 한다도 할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쓰지 여기는 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동학교 건축할 때 꽤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거 한다고 선교비 자르면 예배당 안 짓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 동학교 이제 건축할 때가 그때 IMF였어요. 딱 걸려서 돈이 굉장히 위험하던 때였어요. 은행 금리가 막 우리 제2금융권 쓴 돈은 한 달에 18%, 연리 18% 이자 물어봤거든요. 뭐 사채 수준인데 그렇게 올라갈 때인데 그때 북한이 뭐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당에다 나 예배당 못 짓겠다 그랬어요. 저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다는데 우리는 예배당은 그때 100억인데 100억이나 들여서 예배당 짓는다는 게 내가 신앙적인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답답한 거죠. 지금 건축주인데 담임 목사가 예배당 안 짓겠다고 내버리면 어떡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나 그때 1억 달라 그랬어요. 교회들한테. 보통 때 1억은 저희 교회에서 큰 돈이 아닌데 건축 중에 1억을 또 땡기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나 저 북한에 옥수수 사줘야 예배당 줄 수 있겠다고. 그런데 그때 참 기도원의 양털 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1억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따로 해줬어요. 딱 했는데 끝자리가 맞는 1억 헌금이 나왔어요. 그건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연변인가 가가지고 옥수수 새 화차 사서 북한에 들여보냈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그 북한의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겠냐. 왔을 때 이 동학교에 큰 예배당 중 보고 야 교회가 이렇게 좋으냐. 근데 IMF 때 우리 200만 굶어 죽을 때 졌다는데 야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는데 너희들은 100억씩 들여서 예배당. 그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런 교회를. 나라면 와서 도끼를 찍는다. 우리 아버지 굶어 죽을 때 너희들 예배당 지었냐?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1억 별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1억을 내는 건 정말 피를 짜내는 것과 같은데 너희들 위해서 옥수수 사다 주고 그랬다면 교회가 정신이 살았구나. 그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런 마인드는 선교가 먼저지. 교회는 선교가 먼저거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육하고 이 일은 절대로 어떤 때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 그리고 그걸 다 떼어놓고 나머지 살림을 아껴가지고 아껴서 그 다음에 건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우리 좋은 자리 마련하는데 다 쓰다 보면 교육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제가 제일 속상하고 화났던 일은 IMF 때 동학교는 거기 안 걸리겠지.
선교사들 끄는 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IMF라고 교회 재정 어렵다고 아니 우리 바크스를 줄여야지 선교사를 줄은 그 사람들 나가서 굶어 죽는데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어렵게도 사는데 거기는 외딴 데 가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밖으로 내고 선교하는 일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교회 돈에도 어느 것이 1순위인가를 정해놓고 살아야 교회가 큰 실수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내가 먼저 쓰고, 여러분 11조도요 쓰고 내려면 없어요. 돈이 남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빠듯한데. 근데 신기하게요 11조 떼고 쓰면 살아요. 그러니까 떼고 쓰는 거지 쓰고 떼려면 못 쓰는 건데, 대부분의 교회가 먼저 쓰고 싶은데 다 쓰니까 써야 할 때를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 구제,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많이 노령화되어 하는 문제는 한국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믿음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성도로 교회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 봉사하거나 교회 직분을 맡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에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또 다시 하신다면 어떠한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목사님의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을 받은 개인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1904년생이셔요.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저를 40몇에 나셨으니까. 학교 수의하시고 그러셨는데 가난했던 분이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35평 집터를 살 때였어요. 집터를 살 때였는데 땅을 3군데를 번호셨고서는 15살짜리 중3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내가 해라 그러셨어요. 15살짜리에게 내가 해라.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거든요. 너는 중3이니까 나보다 공부 많이 했다. 남자가 15살이면 대장부다. 내가 결정해라.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또 하란다고 내가 했어요. 내 나름대로 따져보고 아버지 이거 그랬었더니 물어보고 산 게 아니라 사고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약을 하고서 근데 그거 왜 그 땅이냐? 저희 아버지가 큰 분이죠. 15살에게 믿고 맡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나는 철딱서니 없이 굴을 쳐주고 우리 집 내가 가장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부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나이로 30살에 목사가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총회장이 되셨어요. 제가 31살 됐을 때인데 절 부르더니 김 목사 내년에 나 총회장 하면 교회 일 못해 바빠서 김 목사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짜. 나는 주일날 설교만 할 거야. 그러고 나한테 교회 총체를 맡기셨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재정부장이셨는데 예산을 짜러 들어가셨어요. 예산을 짜러 들어가셨는데 저한테 가서 나는 내년도 목회 안 한다고 내가 김 목사한테 맡겼다고 김 목사하고 의논해서 예산 짜라고. 우리 친구 아버지가 너무 김 목사님이 김 목사하고 와서 의논하래. 제가 그러니까 31살에 그때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총회장 나온 교회였는데 그 교회 1년 살림을 제가 했어요. 당회도 제가 당회장 했어요. 목사님 계셔도 사회 안 해요. 나한테 다 맡기시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크더라고요. 그때 제가 컸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믿고 자리를 매겨 줄 때 교회가 크는 거거든요. 교회가 크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그 얘기 좀 곤란한데 40대 때 한국교회 제 일 잘하셨던 분 보면요, 되게 저도 40대 때 큰 교 목사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참 큰 목사들이 됐어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은요, 내 말을 한번 해서 죄송한데 지들은 40대 다 큰일 해놓고는 40대 목사를 애 취급하고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은 40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냐고. 이 사람 지금 50이라고. 아직도 애치고 그러냐고. 그건 넘겨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이 뭐 안 한다고 언제 몇 개는 줘봤나? 시다발이 시키는 일만 했지 책임감 있는 일을 못 믿으니까, 못 믿기도 하고 그 일을 놓지를 못하는 광열쇠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제는 이게 너희 교회다, 너희 세대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도 청년들이 교회 직분하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높은 때 연합선교회 대표라 그랬는데 저는 담임 목사를 50살에 우리 나이로 51살에 높은 뜻 순회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큰 교회가 됐죠. 그런데 제가 51살에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를 그만둔 건 58살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넷으로 분립했었어요. 분립하고 저는 연합선교회를 맡아서 제가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65세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이제 50 넘어가면서 제 목표는 저는 거푸집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뜻 순회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와요. 그때 9시 뉴스에도 우리 순회교회는 이름이 자주 나올 때였어요. 어느 여자 기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순회교회가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탔는데 목사님 지금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중점을 두는 일이 뭐냐고, 준비하는 일이 뭐냐고. 그때 제가 은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때 51살인데요. 51살에 무슨 은퇴를 얘기하냐고.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지금부터 은퇴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은퇴를 못한다고. 나는 이제부터 슬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그게 뿌리는 목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고. 나는 내려가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제 사역을 거푸집 사역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거푸집 아시죠? 그 공사할 때 레미콘이 묽어서 틀이 없잖아요.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모양이 안 갖춰주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레미콘 역할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나는 그들이 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천안에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었어요. 그 교회를 세운 것은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 타이틀만 거푸집 담임 목사지 실제로 같이 간 부목사가 담임 목사였어요. 나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 2-3번 설교하고 일체 행정이나 모든 일을 관여 안 했어요. 2년 딱 되는 날 넘겨줬어요. 그리고 미리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2년 동안만 거푸집 역할을 한다. 2년 후에는 우리 이 목사가 담임 목사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믿고 전권을 맡겨주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 안 떠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40대 다 큰 교회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볼 때 김 목사 자기는 40대 때 다 큰 교회 목회하고도 난 아직도 40폭 넘었는데도 나는 애 취급하고 밤낮 애들 말로 일본 말이네 시다바리 역할만 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서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젊은이들 신뢰하고 너 장래 교회 주인은 너희다 하고 전 우리 총회장 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난 이해가 안 가요. 이제 31살 된 그게 제가 다른 데서 온 교회는 몰라요. 제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잖아요. 제가 곱게만 자라겠어요.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개구쟁이 노릇도 하고 장로님들 다 야 동호야 하던 분들인데 근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장로님들이 훌륭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딱 맞고서 했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야 동호야 하던 장로님들이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니까 깍듯이 저를 전도사로 목사로 해줬어요. 그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데 너는 어떻게 자라난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하고 있냐? 근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훌륭한 게 목사님 훌륭하셨고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30살짜리 목사에게 교회를 탁 맡길 줄 아는 그런 배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키죠. 그래서 이제 빨리 저는 그 세대 교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제가 이게 40대 50대 때 얘기하면 어른들이 참 싫어하셨어요. 너도 늙어봐라. 너 이제 나도 늙었거든.
그 이제 나는 이 말 해도 내가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게 근사하게 늙는 것 같아요. 나이 들었을 때 멋있는 나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노역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아름다워지질 않고 교회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 어떡하냐 나한테 욕먹을까 봐. 근데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교육과 교회 재정의 방향성 그리고 교회 노후화와 3, 40대 부흥에 대해서 우리 우리 김동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저는 날기새를 통해서 김동우 목사님을 뵙다가 이렇게 직접 직관을 하게 되다니 무척 영광스럽고 또 너무 현장감이 있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김동우 목사님을 보내긴 좀 아쉬우시죠?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현장에서 조금 더 받아보려 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계신데 자, 어디까지 올라오셨을까요? 자, 용기 있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일어서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안수집사 권순영이라고 합니다. 들리나요? 목사님께서 이제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사례 중에 제일 뭐랄까 힘들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빨갛고 뭐 슬리퍼 신고 끌고 왔어. 그런데도 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바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특히나 안 바뀌었던 그런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목사님께서는 일부러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본성이 아주 개방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로 자유로운, 굉장히 그래서 좀 어려웠던 아주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사례로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들한테 이제 야단 맞을 생각만 자꾸 드는데, 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들 청년들 때문에 힘든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른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써왔지. 어른들이 속을 새기지. 사람들은 애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는 줄 아는데 나는 그 애들이 그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도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아들만 셋인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애들 때문에 우리 애들은 속을 안 썩였네. 내가 애들 때문에 속을 썩은 적이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어요. 애들이 속을 안 썩였나? 지가 안 썩었지.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들도 다 속 썩였어요. 우리 애가 뭐 다르겠어요? 뭐 담배 피는 놈이 없나? 뭐 별놈 다 있죠. 근데 나 한번 우리 막내 자식이죠. 막내 자식 면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군목이 우리 후배 목사니까 형님 내 방에 와서 만나요.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막내 자식 왔는데 여기다 금연서 붙이고 왔더라고. 연초에. 그게 뭔가 하면 담배 피는 자식들이 연초에 금연 서약을 하면 여기다 붙이고 몇 달을 약속을 지키면 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담배 핀다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 후배 목사 앞에서 김동호 목사한테 금연, 이게 죽겠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담배 필 수도 있지 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애가 도리어 반발하지 않고 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담배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끊어야 되냐 그래서 건강에 나쁘니까 끊어야지. 그게 건강에 나쁜 일인데도 보고 애가 얘기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그랬더니 맞네. 그러더니 끊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나는 그것을 뭐 크게 속썩이는 일이거나 네가 목사 아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들이 그렇지. 그래서 속을 안 썩이니까 나중에 안 썩이더라고. 근데 진짜 어른들 때문에 속 많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
애들 보라 뭐라 그러지 마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보통 부모들은 애가 자전거 배우면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운전할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거 안 잡아주는 거예요. 이 영감님이. 자빠지는 거 보고 희죽희죽 웃고만 계셔요, 뒤에서. 근데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자전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트는 거야.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트는 거야. 근데 그게 막 이해가 안 되지. 이쪽으로 넘어지려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일로 틀거든요. 그러면 자빠지더라고.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핸들을. 넘어지는 건 뭐 자신 있으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틀었더니 안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원칙이 자전거 타는 거예요. 무조건 애들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내 쪽으로 오더라고.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제가 그랬어요. 너 대학 가서 여자친구 사귀면 아빠한테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가자마자 사귀시더라고요, 자식이.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고민하더라고요. 지는 좋은데 엄마 아빠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다가 아이가 하도 고민하는 것 같아서 편지를 써줬어요. 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바꾸면 돼. 너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요구 안 하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돼. 뭐 네가 사귈 거지 뭐 내가 사귈 거냐. 그리고 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잘 사귀면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고 조화가 될 거야. 아버지가 생각을 바꿀 테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헤어졌더라고. 이해가 안 가서 야, 뭐 내가 너 사귀어도 된다 그랬는데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해석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빠가 반대를 했으면 자기는 본능적으로 여자친구를 디펜스 해야 된대요. 아빠가 몰라서 그러시는데 걔 장점이 있으니까 걔는 이런 면이 있고요, 이런 면이 있고요, 이런 면이 있고요, 그렇게 될 텐데 아버지가 갑자기 백기를 들더래요. 자기 편에 대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펜스 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아이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남의 아들에 대해서는 쉬운데 내 자식은 좀 힘들어져요. 근데 내 자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애들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속썩인 놈들 많죠. 근데 나는 애들 때는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애들은 그렇게 믿어질 때 변화하더라고요. 제가 자라난 교회는 이제 청년의 중앙교회는요, 산동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철거민들이 철거돼 가지고 산에 와서 땅 파고 이렇게 땅굴 파고 살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빈천이에요. 거기 애들 거친 놈들 참 많아요. 거친 놈들 참 많은데 사고 치고 뭐 본드하고 이런 놈들 많았거든요. 제일 사고 친 놈 한 놈한테 제가 우리 외사촌 동상한테서 그때 스미스 코로나라고 하는 전동 타자기를 한 달 동안 빌려서 썼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돌려줘야 될 때 나도 지금 생각하면 손이 떨리는데 그 자식 불러가지고 너 전도사님 신분을 좀 할래? 이거 우리 동생 집에 좀 갖다 줄래?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고 튀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제 내가 그걸 맡기니까 그 눈치가 있죠. 전도사님 날 믿고 이걸 맡겨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좀 갖다 줘. 그리고 여기 차비 있고 올 때는 짜장면 사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재수 씨가 그 잘 받고 또 차비 또 주고 짜장면까지 또 줬어. 그날로 바뀌더라고 아이가. 애들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일시키고 책임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래도 어른보다 나아요.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짜장면 먹는 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쟤네들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정말 아쉬운데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분 질문만 더 받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우리 행운은 어떤 분에게로 갈까요? 네. 여기 앞에 오늘 안영삼 안수 집사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여기 앞쪽에 안수 집사님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 하고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어서 현실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힘이 나고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저희 교회 여건은 너무 어렵지만 또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신부름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말씀 한마디만 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뭐 애들이 흙수저, 금수저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서는 흙수저 대표 선수쯤 돼야 돼요. 우선 가난한 집이었고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고 사회적인 집은 그렇고 뭐 그렇게 하면 애라도 좀 똑똑해서 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그렇다면 또 신분상승이 되는데 뭐 그냥 뭐 바보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뭐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인류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게 없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굉장히 잘 됐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저는 잘 됐어요. 진짜로 괜히 이렇게 허풍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만큼 잘 됐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제일 잘한 게 뭘까? 어떤 게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줘서 보잘것 없는데 특별히 탁월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도 만만한 적이 아닌데 여기서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 하면 늘 하나예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난 거. 그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던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청량리 중앙교회를 입에 달고 살죠. 제 모교회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청년중앙교회 하고 지금까지도 친구는 다 그때 친구들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 다 나름대로 건강하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행복한다는 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인류대학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인류대학 나오면 좋지,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좋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좋은 교회 생활을 청년 때 한다는 게 인생에 얼마나 건강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날 봐라, 내가 잘 됐지 않냐. 우리 아이들. 제가 진짜 맞추려고 했는데요. 여기 청년이 딱 용기 있게 마지막으로 손을 좋지. 들어주셔가지고 여기 청년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과거에 제가 학생 때 겪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빨간 머리, 소위 노는 애들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른에서야 그들이 귀엽고 뭐 잘 됐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교회에 나왔던 게 굉장히 불편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되려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었을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밖에서도 만나기 싫은 애들인데 교회에서 마주친다면 내 신앙을 막 공개하는 것도 놀릴 것 같고 그런 굉장한 좀 두려움이 그때는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이들이 온다면은 기존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기존의 아이들의 믿음 또한 떠나가고 낮아지면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잘 듣지를 못했어요. 누가 좀 잘 중계를 해주면 좋겠어요. 소리가 웅웅거려서. 제가 중간에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친구들이 이 청년이 어린 시절에 그런 친구들이 소위 노는 친구들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마음이 불편했대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놀리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친구들이 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위축되거나 조금 쟤네들이 와서 내 신앙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런 친구들도 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 학교 안에서 그런 빨간 머리 노란 친구들이 온다면 어떻게 대하면 좋고 그 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저 근본적인 대답이 달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나 외모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외모의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면 다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빨강머리 노랑머리 하고 온 애들 중에도 괜찮은 애가 있고 안 괜찮은 애가 있지.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삐뚤어진 애도 있고, 내가 가르치던 애들 중에는 그때 본드 하던 애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정말 다루기 힘든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결국은 품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안아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힘들다고 배격하면 걔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들을 품을 때 전 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 본드 하는 놈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집안이 어렵고 뭐 부모하고 학대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이 됐는데, 내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언제나 그 생각해요. 사람 속은 좋다. 왜? 제품이 좋다. 메이드 인 하나님이지 않냐. 이게 세상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때도 묻고 상처도 났고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 겉만 보고서 판단하냐. 근데 그건 어른도 그렇지만 애들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왕따도 시키고 따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끼리 패거려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뿌리내리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상문화가 지배하던 세상, 양반과 쌍놈이 있었다고, 천민이 백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동학혁명이니 뭐래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이걸 뒤집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날로 엠셋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고관 중에 민영익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습격을 당해서 자상을 입었어요. 한의로 고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칼에 맞아 죽어가니까. 그때 우리 서양 선교사 중에 의사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외과적인 처치를 해서 살렸어. 그러니까 서양 의술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게 있으니까 그분이 왕실의 의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의가 된 거죠. 임금을 고치는 임금이었는데 그때 백정 마을에 콜레라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고치던 에비슨인가 이름은 정확지 않은데, 그런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정 마을에 가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왕을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백정은 사람 취급할 때가 아니었거든. 근데 가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한 말이 유명해요. 왕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 여기서 깨져나간 거예요. 여기서 깨져나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당회장했던 데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승동교회는 백정교회로 유명했어요. 승동교회는 최초의 장로가 백정이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위대함이에요. 백정이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가 된 게 교회가 했던 일이거든. 그 백정이 장로가 됐죠. 그 아들은 세브란스 1회 졸업생 의사예요.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독립군 군의관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랬어요. 수원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백정들이 수원에 많이 살았는데 승동교가 인사동에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인사동에 다니는 백정이 많았어요. 왜? 사람 대접하니까. 사람 대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승동교회는요, 목사님 중에 이재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왕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태어났으면 그분이 왕이 되는 순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일제시대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마부 데리고 여행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그 마부가 엄영수라는 분이었어요. 경동제일교회 영수라는 직급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 대고 해서 여기 혹이 붙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영수라는 마부가 나으리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손이
너 같은 놈이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놀리고 그랬을 때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젖혀놓고 나중에 이분이 하여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집이 인사동 승동교회하고 담을 같이 했는데 이분이 여행 다닐 때 그 부인하고 딸들이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됐는데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참여한 거예요. 왕손이 마룻바닥에 맨 뒤에 있었는데 앞을 보니까 자기 마부가 와 있는 거라 무릎 걸음으로 가서 툭 치면서 형님 그랬어. 여러분 이건 소름 끼치는 역사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예요. 왕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지금 치매야. 제정신으로 얘기하시니 이건 반드시 이건 돌은 거거든. 나으리가 돌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이재영 왕손이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정말로 그랬거든. 그게 기독교 실력이에요. 근데 사람을 뭐 빨간 머리를 했느니 노랑 머리를 했느니 포니테일을 했느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거 하고 내치고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그건 애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이게 오늘은 우리가 내가 어른들만 자꾸 몰아쳤는데 이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손주들은 절대로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반에서 약한 아이들 왕따 시키는 거. 또 뭐 그러고 경상도 전라도 지방색 가지고 사람 판 거. 이건 진짜 예수 이거 믿는 거 전혀 정신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도리어 왕따 되는 사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가서 친구해주고 그러는 게 기독교 정신이지. 빨강 머리 했다고 노랑 머리 했다고 너는 이렇고 너는 뭐 공부를 어쩌니까 이렇고 이런 함부로 판단 내리는 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좀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잘 배웠으면 좋겠다.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질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넘치는 도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김동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 축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건강한 교회 되어야 할 우리 도원 성결교회와 교우들 위해 또 자라나는 새싹들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